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성경 봉독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김영주 지사님, 조윤아 지사님 너무나도 아름다운 목소리를 해주셔가지고 자주 계속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또 오늘 인사해야 될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해야 됩니다. 자꾸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9월 첫 주 예배입니다. 9월 첫 주 예배인데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죠.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영의 양식인 말씀도 많이 잘 드시고 또 여러분 건강한 것들도 육의 양식도 많이 드셔서 영육이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그런 의미에서 좀 기운이 없을 때 드시면 좋은 보양식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음식을 먹으면 호랑이와 같은 기운이 막 뿜뿜 솟아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화면을 보시면 나와요. 화면에 켈로그 콤프로스트, 그러니까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요 라고 TV에서 이렇게 광고를 하지요. 자, 이제 됐습니다. 하지만 저 광고를 아무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냥 그만큼 영양분이 충분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광고를 하는 것이지 보양식이 될 만큼은 아닙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이제 인스턴트 음식으로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 저 켈로그 콤프로스트를 놓고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지는 않아요. 그냥 따뜻함보다는 좀 편리하다, 빠르다, 이런 그런 방향을 추구하는 음식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켈로그 콤프로스트에는 이 편리함이라는 것에 가려진 본래의 또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이 음식이 존 하비 켈로그라는 이 사람이 이제 개발한 음식인데, 이 사람이 형이 운영했던 요양원에서 같이 형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양원에서 환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이제 옥수수 빵을 아침 식사로 제공하게 되는데, 이게 옥수수 빵이 팍팍하고 딱딱해서 환자들이 먹기에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켈로그 형제가 환자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음식을 자꾸만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음식이 이 켈로그 콤프로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편리한 인스턴트 음식이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 음식에는 알고 보니까 환자들을 생각했던 이 켈로그 형제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변에는 본래 담겨져 있던 깊은 의미를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어떤 단편적인 한 일부분이 부각돼서 그 부분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이 좀 알려진, 일부분만이 알려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한 단편적인 부분만 알아서 본래 또 깊은 의미,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엄청나게 깊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만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다 받아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두 가지 큰 의미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여호와 이레에 담긴 의미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딱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예 뜻을 딱 해석해나 버린 겁니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 산에서 준비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배워서 잘 알고 있듯이 여호와 이레 하면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성경 원문적으로 딱 살펴보면 여호와 이레에서 이레라는 단어가 뒤에 이레라는 단어가 이르에라는 동사입니다. 무슨 동사냐? 보다, 주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문 단어를 그대로만 해석하면 여호와께서 보신다, 주목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여호와 이레와 그 뜻이 좀 다른 의미가 돼버리죠.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사실이 또 전혀 다르다고만 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14절 전체를 보면 제가 다시 해석해 드릴 건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보신다고 칭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전해졌다. 이게 이제 바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요약드리자면 여호와께서는 보십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과정을 다 주목해서 보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대로 준비하셨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바르게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신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 독자를 하나님은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번제물이라는 게 왜 무섭냐면 동물 번제할 때는요 다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것은 다 잘라내고 안에 이렇게 벌려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도저히 믿기 힘든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드디어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아들을 칼로 내려치려는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칭하면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인 경우로 학자들이 많이 이 해석을 합니다. 여하튼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했어요.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 줄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네가 내게 순종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가 나에게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 받고 나서 그 명령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모든 과정들 그리고 마지막에 순종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다 보셨고 그리고 뭐라고 했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경외하는 게 중요하죠. 경외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럼 경외하다는 의미는 뭘까? 경외하다는 단어는요, 그냥 단어적인 뜻만 보면 두렵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좀 다른 의미로 적용이 됩니다. 단어적인 뜻 자체는 히브리 단어적인 뜻 자체는 두려워하다는 뜻이지만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그분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대신 나는 그분 앞에서 겸손히 나를 철저히 낮추고 그 다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내가 그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이걸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라틴어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의 삶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코람데오죠. 그러니까 동일해요.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도 하나님을 내가 늘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 이레, 오늘 본문의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보신다는 의미와도 잘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서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다 보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내가 의식하면서 그 앞에서 순종함으로, 그분을 존중하니까, 인정하니까 그 앞에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순종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함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목해서 다 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래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믿음을 보이라니까 좀 의아할 수도 있어요. 믿음을 보인다. 여러분, 믿음을 보인다? 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을 볼 텐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이상하죠? 여러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롭다 하심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의 그 순종을 딱 드러냅니다. 그러놓고 22절을 보면 이해가 돼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왜 그런 표현했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맞지만 그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분명해진다. 말하자면 믿음과 행함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있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을 수치로 가늠할 수 있어요? 믿음이 파란색입니까? 빨간색입니까? 노란색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수치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세계 모든 종교를 통해서 가장 저는 뭐라고 자부하냐? 가장 어려운 종교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여기도 CCTV 있죠, 우리도. 네. 어디서든지 우리는 마치 CCTV가 나를 보는 것처럼, 마치 항상 CCTV 앞에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그 의식하는 사는 것이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항상 CCTV가 날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수준 높고, 그래서 거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교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기독교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도 뭐냐면,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잃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참 믿음을 잃은 기독교는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즉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한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은 여러분 가볍게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분명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니까 믿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보면,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세상의 부와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34절에서 보십시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질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그래서 38절엔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을요?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요? 큰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참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 어떤 것들로도 우리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통해 정말로 살아있고 능력 있는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똑똑히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음 있는 우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셨던 우리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그리고 보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보신 대로.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 믿음을 좀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믿음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셔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놀라운 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살펴볼 것은 인신제사에 담긴 의미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거기에도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인신제사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을 드린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뭐냐면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이었죠. 근데 그 방식이 인신제사,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린다, 이게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고 정말 사실 충격적인 명령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이 방법이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방법도 동일하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독생자를 그렇게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물로. 그리고 이 방법은요, 아담이 처음 선악과를 범하고 범죄했을 때, 아담이 이제 범죄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미 선포되었던, 인류를 향해 선포되었던 언약이었어요. 이미 그때부터 정하신 방법이 독생자를 제물로 올려드리는 방법이었어요.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가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유명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이 구약의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여기 이제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뱀의 형상을 한 사단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담을 미혹해서 범죄하게 만들었던 사단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기 이 부분 여러분 참고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희 여자의 후손은 이제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성경 문화,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성경에서 항상 나를 소개할 때 누구를 소개하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새의 아들 다윗, 꼭 아버지를 들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 족보를 거론할 때 그렇고 저 부분도 그렇고 유일하게 예수님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말을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저 때부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실 것을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님만 성경에서 꼭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 후손으로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완전히 제압해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사단 너는 우리 예수님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않습니까? 손과 발에 그 정도만 될 것이다. 아주 미미하게 피해만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저렇게 복음을 주시고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저게 구약의 원시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세우셨던 그 계획, 그 독생자를 제물로 내어주시겠다는 그 계획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똑같이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근데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감히 자신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왜 그런 명령을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딱 하나 알지 못하지만 그가 분명히 믿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부분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되라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신과 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 하나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 약속이 뭐냐? 그 외아들을 드렸는데 18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삭을 통해서 자신의 자손이 번성케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사실만큼은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엄청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유하건대 그 사건을 뭐라고 비유하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라. 이 말은 이미 죽은 것과 똑같은데 하나님이 살리신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셔서 100세에 자신에게 아들을 주셨었던 그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약속의 신실한 그 하나님께서 아들이 죽었어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너무 똑같죠. 부활의 사건과 너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의 인신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브람과 지금 친히 나누신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어야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절절한 그 마음을 아브람도 똑같이 느껴보게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똑같이 공유하신 겁니다. 나누신 거죠. 즉 여러분, 아브람이 보인 경외함과 순종은 독생자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의 나눔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똑같은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마음을 공유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눈 그 아브람의 순종에 대해서, 마음을 나오기 위해서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렸던 그 아브람의 순종에 대해서 기뻐하시면서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복이 뭐냐? 창세기 22장 16절부터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가리켜 맹세할 때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럼 우리 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놓고 맹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 약속을 안 이루시면 하나님 존재 자체를 지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엄청난 무게감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놓고 맹세를 하는데,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17절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여기 큰 씨라는요, 씨는 뭐냐면 육적 혈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본질적인 약속은 뭐냐면 믿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실 믿음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손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거는 마귀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시는데 훗날 그의 자손 중에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몰랐어요, 원래.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면서 동행하는 그런 신앙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도 지금도 진정한 교제, 진정한 소통,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진심으로 알고 그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진심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로봇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존중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시고 그 마음을 공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가슴 찢어지고 피눈물 날 만큼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그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를 그 정도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와 소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소통된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어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인데 나를 위해서 그분을 어려워하고 존중하는 삶,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서 하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분의 마음을 진짜로 공유하면, 그분의 마음을 진짜로 알아서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그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실 때 천지가 요동할 만큼 그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진노를 다 훗날 심판날 쏟아내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동시에 공의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보십니다. 악한 세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세상의 악인들을 보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경외하지 않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 이상한 신앙인들을 공의의 기준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분명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준비하십니다.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시고 악인들에게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공유의 마음을 항상 공유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적극적으로 그 마음 알아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마음 다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약속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신 대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우리를 보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보여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식하고 사니까. 항상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우린 그래서 또 회개하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본질적으로 중심에 항상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과 당연히 친밀하게 온전한 소통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마음이 자꾸만 합해지면, 다윗과 같이 우리도 자꾸 그분과 마음이 합해지면 우리는 이 시대의 참 큰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려서 아무 감정이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진심으로 소통되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담긴 그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그 마음이 공유되기 때문에 죄를 보면 의분이 나야 되는 겁니다. 의로운 분노가 나고, 그래서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도 복을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많이 이루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나누며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사랑과 공의를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게 하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준비하신 복을 많이 받고 훗날에도 영원히 약속된 복을 받으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